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42번째 시간으로 재림과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로 43절에 볼 것 같으면 (43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금머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라는 왕의 나라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 같으면은 금머리가 왕인데 그 신상의 모양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 볼 것 같으면은 머리는 금머리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인데 종아리에 붙은 10발가락 중에서 5발가락은 진흙으로 되어 있고 5발가락은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그 신상의 모양을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세계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해주는데, 우리가 거기서 보면은 39절에 왕의 후에 그러니까 금머리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의 모양은 그 순서대로 일어날 세계 패권 국가들을 상징해 주고 있지, 그것을 툭 띄어가지고 말세에 뭐 이시제국이니 중공이니 소련이니 미국이니 그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니엘서 2장 39절 말씀에서 왕의 후에 그 왕의 나라 다음에 일어날 그 나라는 왕만 못한 나라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순서대로 세계 역사상 가운데 차례차례 일어날 나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툭 띄어가지고 말세지 말에 뭐 중공이니 이시제국이니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는데 44절에 보면은 4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금머리 나라에서 그 국군이 가슴과 양팔이 은인 나라에게로 국군이 돌아갔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으로 국군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네 번째 나라 다음에 일어나는 최후의 나라는, 그 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데 그 국군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영원히 어떻게 된다? 영원히 설 나라라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세계 제국의 패권 판도를 내냈던 반면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그런 그 금속 재료로 앞으로 일어날 나라 패권 국가들을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모양으로 맨 처음에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형체가 없습니다. 극히 강하고 큰 천리로 마구제비로 부사제껴 버리는데
도대체 그 뭐 형체를 설명할 길이 없는 네 번째 나라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니엘 7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짐승은 내 나라를 상징해주고 있다. 다니엘서 2장 39절 말씀에서 금머리 다음에 왕만 못한 나라가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나온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는 그 네 마리의 짐승이 내 나라를 내 왕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 선지서에서 왕은 곧 나라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 마리 짐승으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예언하는 다니엘 선지자의 그 받은 환상에서 다니엘 선지서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처럼 다니엘 선지서 7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또 다니엘 선지서 2장 44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그 국군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반면에 다니엘 선지서 7장 1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얻게 되는 나라 소유하게 되는 나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 마지막 최후의 나라 최후의 제국을 그와 같이 영원한 제국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 선지자가 보신 그 환상의 내용을 또 다니엘 선지서 7장 18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또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 선지서 7장 그 21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 선지서 2장 36절에서 43절까지 해서 첫째 제국, 둘째 제국, 셋째 제국, 넷째 제국 그 다음에 영원한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 선지서 7장에서 이제 18절로 21절에 보면은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다음에 성도들이 영원히 소유하게 될 나라 성도들이 영원히 소유하게 될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니엘 선지서 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네 번째 금속 재료의 그 나라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금속 재료로 이 나라를 설명했을 때 종아리가 철이고 다섯 발가락은 진흙이고 다섯 발가락은 철이라고 했는데 즉 발가락이 10개 아닙니까? 그 발가락 10개를 갖다가 다니엘 선지서 7장 21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열왕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뿔 열 발가락을 열뿔로 묘사를 해주면서 거기 가만 보니까 또 다른 한 뿔이 딱 솟아나는데 한 뿔이 솟아나요. 요 뿔이 세 뿔을 뽑고 솟아난다라고 설명을 부연해서 해주면서 요 뿔이 25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힌다.
성도를 괴롭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종아리, 다섯 진흙 발가락, 다섯 철 발가락, 열 발가락을 열 뿔로 설명하면서 이 열 뿔에서 한 뿔이 열 뿔 가운데 세 뿔을 뽑아버리고 나타나는데 이 한 뿔 여기 다니엘 선지서 7장 25절에 보면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그 말이 다니엘서 선지서 7장 25절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 괴롭힘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뿔이 딱 돋아나면은 그 한 뿔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그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딱 이야기를 해놨어요. 다니엘 선지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 한 뿔이 무엇일까?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잖아요.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요 한 뿔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 한 뿔이 돋아나는데 요거는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건데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 선지 7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요 한 뿔이 설치는데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성도들을 신원해 줄 것이다. 즉 바꾸고 말하면 한 뿔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 다음에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성도들을 신원해 준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성도들을 신원해 준다는 말씀이겠죠. 그 한 뿔을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서는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입의 기운으로 강림하여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그를 죽이실 때가 그분이 나타나시는 때고 그때가 그 한 뿔이 폐한바된다, 제거가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선지서 7장 25절에서 성도들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괴롭히던 그 한 뿔이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그 기간 동안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곧이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신다. 신원하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멸망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버리실 것이다. 문을 닫게 해버릴 것이다. 즉 그래서 이 한 뿔이 언제 심판을 받느냐?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애적부터 항상 계신자가 올 때, 곧 이 꼴은 뭡니까? 애적부터 항상 계신자가 오시는 날은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강림하실 때 아닙니까? 그러면 강림하실 때까지 이놈이 살아 숨쉰다는 말이겠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애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성도들을 신원하신다.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한 뿔에 의해서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한 뿔에 의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그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오신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그 불법한 자 한 뿔이 나타날 때에 그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언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재림 때까지 이 한 뿔,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 있는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해놔가지고 이 종말론을 성급하게 설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사도 바울 시대부터 예언되었던 이 불법한 자의 출현을 교회사 2000년을 삭제하고 나서 세기 말에 1999년도 7년 전에 1992년도 7년 전에 또 2000년도 7년 전에 나타나가 7년 동안만 그 중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 동안만 성도를 괴롭히는 멸망의 아들로 등장할 것으로 많이 선동을 하고 다녔어요. 자, 재림 때까지를 강림하실 때까지를 요 다니엘 선지자는 한 때, 두 때, 반 때로 설명했고 사도 바울은 강림하실 때 그가 폐한바 된다고 했으니까 강림하실 때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놈이 언제 심판을 받느냐? 아직까지 심판을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을 한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지금 아직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2000년의 기간을 다니엘 선지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이제 설명을 했었던 것인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3년 6개월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렇게 많이 이제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정된 기간이 그와 같이 실제 그 설정된 기간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하시면서 네가 10일 동안 환란을 당한데 가지고 진짜 10일만 환란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6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그에게 붙은 자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자,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바로 연이어지는 다음이 언제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서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는 이 기간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2000년이잖아요. 2000년. 이 한 구절 안에 2000년의 앞으로 세계 변화가 2000년 후에 일어날 세계 변화를 갖다가 한 절 안에 지금 다 잡아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우리가 25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첫 열매인 그리스도 때부터 다음 이 말세에 그러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맨 나중은 얼마만의 시간이 이 안에 응축되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우리가 금머리 제국인 바벨론 제국 왕의 나라 후에는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쭉쭉 순서대로 세계사에 등장하게 될 패권 국가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네 번째 제국에서 한 뿔이 돋아져 나온다. 그래서 그런 세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그 한 뿔이 세계 역사에 등장했던 것인가? 언제 세계 역사에 그 한 뿔이 등장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을 연대순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그러면 한 뿔은 네 번째 제국에서 시간 순서를 따라서 이미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 이미 등장을 했었는데 그가 등장을 한 이후로 성도가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 그래 이것이 실제 3년 6개월을 말할 것인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살펴가 볼 것인데 다니엘 선지자는 세상 가운데 일어날 나라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기서 한 뿔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서 이 나라들은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세상 가운데 다시 들어오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죠?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짐승까지 해서 그리고 한 뿔까지 이 모든 것이 세계사 가운데서 일어날 제국들의 패권 판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마라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제국 누림이 영원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을 마지막 나라 다섯 번째 제국은 저 우주 끝에
창설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은 그분의 재림 때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를 예언했는가 하면은 그분의 재림 때 영광 중에 나타남이라고 했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땅의 것을 아예 쳐다보지 마라.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겠습니까? 일시적인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은 우리도 재림 때, 다니엘 선지자는 재림 때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재림 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재림띠에 성도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재림띠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데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자, 다니엘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 바울은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도 그와 같이 나타나는데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가 아직 요한일서 3장 2절을 다시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하느님의 자녀라.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잘 모를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나타나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자,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잘 모른다. 그러나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게 된다. 그와 같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요, 재림 때가 되면은 성도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영광 가운데 어떻게 나타난다? 변화한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은 나타나면은 우리가 누구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요약해버리면은 영광과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왜 사도들의 이 신학에서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오늘날 그 목사들로부터 개망나니 같은 거 설교 듣는 그 날 때부터 니는 천국 백성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천당 간다라고. 그래서 그동안 내 꿈이야 기도회나 응답이야 해결이라 막 소리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서 제가 세 파트로 원래 나눌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 파트로 나눌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1부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이고 2부가 요한계시록 특강을 하든지 계열을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세 번째 즉 3부는 마지막 제국 그 불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에 대단한 막을 내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가 1부격인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하고, 대신에 다음 시간부터는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서 또 강해를 할 겁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것은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선지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선지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을 4부까지 마치게 되면은 왜 제가 이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이라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총정리하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지금 현재 변경된 계획으로는 마지막 제국 그 불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부터 가르쳐질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살인자들의 뜨거운 기도 집회라는 제목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 세례 신앙을 우리가 딱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단언하건대 지금 교회 세대 지금 기도 열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교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은 무조건 응답받고, 기도하면은 잘 된다, 기도하면은 해결받는다. 전부 다 함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하지 않는
모두가 다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그래 그 첫 번째 시간이 살인자들의 뜨거운 기도 집회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 교회 시대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것인데, 그 지금 그 똥마발 같은 그 설교들 들으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 요한, 그리고 지금 읽어보게 될 사도 베드로의 그 원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국에 오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뭐 좀 잘 되는 인생, 위로받는 인생, 평안해지는 인생, 안정되어지는 인생을 지금 결론 맺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로 인생 그 신변 잡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복음을 결론 짓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영광과 변화입니다. 영광과 변화. 자, 사도 바울은 영광과 변화,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사도 요한은 나타나면은, 즉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알게 될 것이야. 자, 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9절. 오늘 목사들 가르치는 이 복음들하고 이 사도들의 이 짤막한 복음하고 이 깊이와 높이와 그 신령한 의미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한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려 할까요? 어느 누구는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죽을 때까지 씨부리다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는요, 긍정 잘 된다 해서 아직까지 씨부리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게 하기를 바란다. 뭐를 생각하게 할 것인가?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요? 긍정으로 염분하고 긍정으로 씨부리면 잘 된다고요? 아닙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그것이 옳은 것으로 나는 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뭐를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친히 보았는데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일생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잊지 않고 생각하는 그것의 의미를 교회가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합니까?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앞에 있던 인간 예수, 스승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육체가요 영광으로 화해버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럴 때에
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무덤도 찾을 수 없었던 모세 선지자의 무덤도 지금 사람이 찾지를 못합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성천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둘이 영광 가운데 홀리니 좌우에 팍 나타납니다. 예? 나타나요. 아, 이거보다 놀라운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은 늘 하고 따라다녔지만은 그래도 자기들 눈앞에는 늘 항상 인간 예수로 서 있었는데 그 인간 예수가 뭐 옷부터 해가지고 막 하얗게 번쩍번쩍 빛나버리는데 무엇인가 이 뭐 변화되었어요. 보는 즉시에서. (19절을) 읽어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라. 이 말하는 저변에 사도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깔고 어떤 경험을 기억하고 교회가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잊지 않기를 바랐겠습니까?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화해버렸습니다.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양 사이드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과 변화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요, 영광과 변화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야.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사도 바울은 영광 가운데 우리도 나타날 것이야. 그때 주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래서 이 영광과 변화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재림과 관련한 영원한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이 영광과 변화가 나타날 때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제 나타남으로서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를 영광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래서요, 재림 소망만을 불태우면서 사도들이 가졌던 영광과 변화, 영광과 변화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이야.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변화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51절 50절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50절 말씀에서 영광과 변화와 관련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 그러면서 나아가서 신령한 몸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우리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순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할 것이다 라고 최후의 소망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